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고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도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대에 유명한 지파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 가문은 다윗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역대상 12장을 보시면 다윗에게 도움을 준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라 자손의 사람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레위인의 신분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도 함께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이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궁에서 쫓겨나 도피할 때에 그를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워낙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쩌면 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에 시인은 지금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시인은 정말로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사슴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공격 수단이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를 만나면 그냥 도망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이 사슴과 같이 그저 대적자들에게 쫓기어서 죽어라 도망치고 있는 신세임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슴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슴은 갈증을 유난히 잘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기에만 시내가 흐르지 또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사슴은 건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이러한 갈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물을 찾는 사슴의 그 갈급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갈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도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을 내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린다면, 그 은혜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이 상황을 다시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토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크게 소리 지르며 찾아 헤매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슴은 목이 마를 때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저리 헤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슴이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는 바로 그 순간이 사냥꾼이나 또 사나운 맹수에게 잡히기 가장 쉬운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자신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이 간절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는 시냇물은 잠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잠깐 기쁨과 만족을 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보관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은커녕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다시 힘을 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까? 사실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 영혼이 자꾸만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 울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 품을 떠나서 홀로 있을 때에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안전하고 그 어떤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울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슬픔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은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비록 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더 심각한 원수의 공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절망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날 때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들의 믿음 연약해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수 되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